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5가지 위험입니다. 빨리어로는 반자 아디나와 두실라사 실라 위빠띠야. 반자라는 것은 5가지란 뜻이고, 아디나와라는 것은 위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danger, 두실라사, 이 실라가 개란 뜻이고, 그 앞에 있는 두시 할 때 이것은 다음에 s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 s를 썼습니다. 우리가 괴로움 할 때는 두카를 씁니다. 여기도 뒤에 K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도 K자를 씁니다. 앞에 두라든가 두와 함께 하는 자음, 이것은 다 나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계를 나쁘게 지킨다. 그러니까 계를 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실라사 이렇게 쓰게 되면 속격이 됩니다. 이 속격이라는 것은 영어의 소유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를 파하는 자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의 이란 뜻입니다. 실라라는 것은 계란 뜻이고, 그 다음에 위빠띠야. 이 위빠띠야라는 것은 이것은 failure란 뜻입니다. failure라는 것은 실패란 뜻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행이 나쁜 자가 계를 파해서 얻는 5가지 위험인데,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앞에 있는 두실 할 때 그 두스, 이것을 바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재물을 잃게 됩니다. 현재도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도덕성을 잃게 되어서 실제로 구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아놨던 재물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명, 나쁜 명성, 이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의기소침하고, 특히 수행자라면 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감이라든가 확신이라든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죽을 때 매해서라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된다. 이 매해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띠를 놓치고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계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라가 계입니다. 이 계를 지키게 되면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사마디라는 것은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빠냐가 생깁니다.
빤냐라는 것은 통찰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계를 지키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근데 이 지혜와 짝이 되는 것이 뭘까요? 이 지혜와 짝이 되는 것이 사마디인데, 사띠를 하게 되면 이 사띠가 바로 지혜와 짝이 돼요. 마음 챙김. 원래 마음 챙김과 짝은 삼빠잔냐입니다. 아니면 삼빠자나. 근데 이 삼빠자나가 빤냐입니다. 사띠를 하게 되면 항상 삼빠잔냐 혹은 빤냐가 이것과 쌍으로 있게 돼요. 상보적 관계입니다. 상보적 관계라는 것은 상대가 있을 때야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띠가 없으면 빤냐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빤냐가 없으면 사띠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빤냐가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법, 그것의 무상함과 고와 실체 없음, 무아를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 실체 없음을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머물게 됩니다. 즉, 해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를 지킬 때 갖게 되는 중요한 함의들입니다. 계를 지키지 않게 되면 사마디하고 빤냐가 안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매해에서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위반각.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을 연기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분석해서 연기적으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붓다의 모든 수행은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를 알아내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A가 있고 이것이 A 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A 다시와 다른 어떤 것이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이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항상하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무아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 무상함과 고에 이게 바로 자연의 진리예요. 이게 구경법의 진리입니다. 이 이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통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계를 지켜야 정이 생기고 해가 생기는데 이제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사띠예요. 해와 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하지 않게 죽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계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게 과하면 이게 지옥이라는 것은 이게 나쁜 곳입니다. 악처. 그래서 악처를 대표로 지옥을 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14번 계를 지닌 자가 계를 받아 지녀서 얻는 5가지 이익입니다.
반자 아니상사 실라 왓도 실라 삼바다야. 반자라는 것은 5가지. 이 아니상사가 이익이에요. 우리 이익이란 말을 또 많이 쓰는데 그게 바로 아타입니다. 아타도 이익이란 뜻으로 잘 씁니다. 실라는 개란 뜻이고 왔다, 이 왔다라는 것은 진인이란 뜻이에요. 실라, 그 다음에 삼바다야. 이 삼바다야라는 것은 원래는 얻는 거예요. 영어로 attainment, 원래 얻음이란 뜻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를 지닌 자가 개를 받아 지녀서 얻게 되는 5가지 이익인데, 아까 5가지 불이익과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첫 번째는 큰 재물을 얻게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실제로 도덕성이 재물을 얻는데, 그리고 그냥 재물이 아니라 큰 재물을 얻는데 기여한다. 두 번째,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인 명성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명성을 도덕성, 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어디 가거나 두려움과 창피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매하지 않고 죽는다. 그에게는 사띠 하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사띠와 짝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빠냐. 그래서 사띠와 빠냐는 짝을 이룹니다. 우리가 8 정도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정견, 쌈마디티. 이 정견이 바로 빠냐예요. 그리고 8 정도에 7번째가 뭔가요? 정념. 이게 사띠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띠가 이렇게 7번째 있다고 해서 빠냐에 사띠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빠냐하고 사띠가 처음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빠냐는 그냥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과 짝이 원래 사마디인데 사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사띠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뭔가요? 정정. 이 정정이 뭐냐면 자나예요. 자나. 이 자나는 선정인데 정확하게는 선이에요. 그러면 이 정정, 자나를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사띠가 필요하죠. 사띠와 짝이 되는 빠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정 앞에 있는 이 7가지, 이 7가지가 정정의 7가지 필수 요소라고 그랬어요. 필수 요소가 뭡니까?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7가지 중에서 빠냐, 이 정견이 바로 빠냐예요. 이 빠냐하고 사띠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띠가 없는데 빠냐가 있을까요? 빠냐가 없는데 어떻게 사띠가 제대로 될까요? 상대가 없이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은 한 쌍, 페어예요, 페어. 이게 있어야 마지막 정정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정정이라는 것은 8정도를 마무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37조도품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37조도품은 7가지 요소들로 되어 있어요. 7가지 요소 중에 7번째가 8정도예요. 그럼 8정도가 제대로 닦이기 위해서는 그 앞에 6가지 요소가 다 완성돼야 돼요. 그 6번째 요소가 바로 칠각지예요. 그럼 칠각지 맨 앞에 뭐가 있나요? 염각지가 있죠. 염.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택법각지. 이 택법각지가 관, 위빠사나나 빤냐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칠각지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요. 사띠가. 8정도도 빤냐하고 사띠가 합해서 8정도를 다 이끌어가요. 이렇게 법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이게 보여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그러한 수행이 진행되면서 매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처에 태어나요. 인간 외에 6개 천상 6가지, 그리고 범천 16가지, 혹은 무색계천 4가지, 이렇게 선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제로는 붓다의 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예류자부터 되는 거예요. 예류자가 뭔가요? 맨 앞에 뭐가 없어지나요? 유신견. 그 유신견,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 그게 사견이에요. 그럼 그게 없어지면 정견이 되는 거예요. 예류가 뭐냐면 8정도의 흐름에 들었다는 거예요. 8정도의 흐름에 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뭐든지 그분은 사띠 빤냐로 한다는 거예요. 명상을 해도 사띠하고 빤냐로 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사띠하고 빤냐가 있어요. 뭘 해도 사띠와 빤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예류자예요. 그러면 깨달음에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봐야 붓다의 법을 다각적으로,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 남을 책망하기 전에 확립해야 할 5가지 법인데 이것은 빨리 경전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남을 책망할 때, 특히 어떤 스님이 다른 스님을 책망할 때 반드시 확립해야 되는 것이 5가지인데 이것은 일반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적당해야 돼요. 적당하지 않은 시간에 책망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 책망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맞춰서 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감정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책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반드시 온화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때도 사띠를 가지고, 사띠는 이것의 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쌈빠자나, 다른 말로는 빤냐. 빤냐가 뭔가요? 이 빤냐라는 것은 사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고 이벤트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현상이라 하기도 좋아요. 이 현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가요?
왜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온화하게 말하지 않나요? 없는 실체를 실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판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너무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띠를 가지고 빠냐가 작동하면 우리에게 마주치는 사건이나 현상, 피나미나 이 현상들이 실제로는 무실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실체에 가깝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을 강하고 거칠게 하는 거예요. 온화하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띠하고 빠냐를 갖고 있으면 왜 온화하지 않게 할까요? 그리고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비예요. 자비는 지혜와 또 이게 짝이에요. 지혜가 뭐냐면 무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뭘까요? 자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5개만 알아도 우리 인간관계는 완전히 개선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이 5가지로 실제로 완전하게 그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5가지 노력의 구성요소 반자, 빠다니, 양간인데 이 노력을 뭐라고 하냐면 빠다나라고 그래요. 붓다께서는 빠다나 외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빠다나가 노력, 외맞다는 뿐, 온이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존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노력은 우리가 팔정도를 닦을 때 팔정도 맨 앞에 정견, 이 정견이 바로 빠냐예요. 이 빠냐는 항상 사띠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띠 삼빠잖냐, 그게 빠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이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continue.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빠냐라는 것은 모든 사건들의 무상함과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 앙가라는 것은 요소란 뜻이에요. 요소. 믿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확신이 없으면 쌌다. 그 노력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서 믿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알게 돼서 확신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력이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중간 정도로 정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정진을 하다가 힘이 생기면 그때는 열심히 정진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게 통찰제예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실체예요.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물질의 법이든 정신의 법이든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 1초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self identity, 자기 동일성을 0.000001초라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나 정신은 없어요.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실체. 이게 붓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나 deep, simple but deep. 간단하지만 심오해요. 요게 진리예요. 진리는 간단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음미해 볼수록 심오한 면이 있는 거예요. 붓다의 수행법도 간단해요. 그러나 그게 심오합니다. 붓다께서는 아나파나사티, 호흡, 그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초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상, 비비 상태를 넘어서 상수멸까지 다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호흡에 대한 심플한 사티 수행이 수행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통찰지, 이 통찰지가 바로 빠냐예요. 빠냐. 이 빠냐가 뭐냐면 통찰지가 통찰하는 지혜예요. 통찰이 바로 위빠사나예요. 이 위빠사나 니야나, 그러니까 위빠사나 니야나, 이게 통찰하는 지혜, 이게 바로 빠냐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